교회력, 즉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또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면 아마 성탄절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지요. 사실 이 성탄절은 기독교 초기 기록에 보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이 성탄절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다가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야 이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성탄절이 마치 가장 큰 절기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신 사건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부활절이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였던 그 유월절과 연관이 있었다면 성령 강림절은 유대인 절기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오순절과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오랫동안 그리고 또 중요하게 지켜왔던 절기입니다. 물론 한국 교회는 좀 상대적으로 성령 강림절의 중요성을 좀 약하게 보았던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께서 오심으로 주님께서 믿음의 반석에 세우시겠다 하시던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태어났으니 이 성령 강림절은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생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이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또 감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그의 신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을까? 이 구약시대 고대 사회는요 다실론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환경 속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비록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더랍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늘 실패했던 것을 보곤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더 깊은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고 위격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신비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성부와 동일 본질, 즉 하나님이시듯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이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와 우상을 섬기는 아방 그리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지요.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를 성경이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먼저 그는 길르앗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 건너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고 진짓 이 강 건너 사람들은 무시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런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아방과 맞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 되었더라 합니다. 그런 엘리야를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도 소개해주고 있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끌리니 그는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 된 줄로 압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지와 결심이 아닌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제단의 신이 참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좀 엉뚱하지만 한 번 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의 선언대로 그 당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슬도 없었어요. 얼마나 가물었든지 아합왕까지 나서가지고 혹시 마르지 않은 샘이 있던가, 혹 짐승들에게 먹을 꼴이 남아있는 땅이 있든가 찾아 나설 지경이었더랍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하나같이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길 기다렸단 말이에요. 물을 가장 갈망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구하겠습니까? 비를 구하지 않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아방 앞에서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내가 비를 내려 보이리라.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는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이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참 신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늘에서 뭘 구하자고 제안합니까? 비가 아니라 불을 구하자고 제안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왜 비 대신 먼저 엘리야는 불을 구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필요했더라고요? 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이 상징하고 혹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였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성막에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불과 함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그 단단하고 거짓되고 미선되고 굳어진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필요했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구했더라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먼저 구했던 거예요.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비가 내리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엘리야를 만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비가 안 내린다고요? 아합이 보기에는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요? 이런 걸 가리켜서 남 탓이라고 합니다. 아합이 지금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 누가 문제인데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버린 아합이 문제였고요.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제안했다면 어땠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비는 내려주셨을 거예요. 사실 비를 내리시려고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거잖아요. 하지만 비를 맞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알았을 거예요. 아니요. 실상 문제는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예요. 그들 자신이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문제였어요.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었고 괴로움의 원인이었더랍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비가 내렸더라면 그들은 비 맞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았을 거예요. 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꽝 잡는 게 매라고요.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가요?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즉 하나님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농사만 잘 되면 뭐가 문제겠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고 태도였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이끌고 보호하던 하나님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정착해 보니까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되는데 비를 내려주는 용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 신을 잘 섬기면 비가 잘 내려가지고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버리고 누구 섬기자고요? 바알 섬기자고. 이런 비나 내려주는 신을 찾는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비가 아니었어요. 뭐였다고요? 불이 필요했던 겁니다. 불이 무엇입니까? 불 속에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불로 임하셔서 변하여 새롭게 하십니다. 그 불이 내림으로 엘리야가 쌓은 제단을 통째로 불태웠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그 엘리야가 쌓은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 야곱의 12아들 숫자대로 쌓은 제단, 곧 이스라엘을 나타냈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 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 말씀으로 짐작해 보건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에 불이 임함으로 이스라엘이 태워지는 거예요. 변하여 새로워져야만 했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렇게 이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데요, 마지막 밑줄 그은데 보니까 불이 어떻게 임했더라고요? 도랑의 물을 핥았대요. 근데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임했다라고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도 있었더래요. 근데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더랍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쌓은 제단에 불이 임하여서 핥은 것처럼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께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시는데 엘리야의 제단에 12개의 돌이 있었더라면 마가의 다락방에는 올 열방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될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불이 임했더랍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렇게 불처럼 임했을까요? 그 옛날 엘리야 시대의 상황과 많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했더라고요? 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던 마지막 질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럼 마지막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니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궁금한 그것을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 삶이 좀 나아질까요? 주님, 앞으로 먹고 살만 할까요?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비를 내려준다면이야 바알이면 어떻고 하나님은 어떻겠어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대꾸해 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알지요?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 지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닫힌 문을 열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변하여 새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기도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듯 세상 살면서 무너지고 어그러지고 혹은 실패하고 넘어져 깨졌던 우리 삶을, 마음을, 가정을,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우려고 함께 모인 것이 아니겠는지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함은 재단에 불이 임한 것처럼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한 것처럼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함께 모인 것이 아니겠는지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어그러진 부분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피를 값주고 오늘까지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멜산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불로 임하시던 주 성령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불같은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부응하며 회복하며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